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되도록 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8편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모저모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이런 것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대를 잇도록 도와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이 그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을 내게 보이게 하신다. 즉 내 앞에서 다윗 앞에서 도망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방이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이유와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다윗과 우리도 성정이 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주변의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의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부분에서 최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으뜸으로 삼으시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주변의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도록 어떻게 도우십니까? 전성기가 지속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다윗만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가 당대에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가 3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이삭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삭의 전성기는 야곱에게 계승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대를 지키면 영원히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3대를 지키면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죠. 3대가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를 3대 신앙을 통해서 지속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자녀와 자손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지금 이 주일학교를 부서별로 연령대별로 나눠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전도로서는 유익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목자를 통하여서 3대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와 자손에게 계승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드는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모두에게 막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교회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3대 신앙이 대를 잇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따로 격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더불어 경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경제를 가르치죠.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앙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치는 것,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과 더불어 경제까지 가르치는 것, 이것이 3대 신앙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요 지금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고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더라도 그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잊거나 예수님께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천국이 우리의 것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째로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성기가 지속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가 당대로 머물기를 원천하시고 3대를 통하여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와 자손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김으로 전성기가 중단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전성기가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